목사가 돈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설교에서 돈이란 주제를 다루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설교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신 것은 우상으로서의 돈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신앙을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우상보다 더 큰 우상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다툼도 많은 경우에 돈과 재산 문제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우애 좋던 형제들이 부모 유산 문제를 놓고 원수가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속세법이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신앙은 돈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누군가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는 그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돈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서 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 쉬우니까 절대 강단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도리어 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을 권면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돈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는 말은 아마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목사의 잘못된 태도를 두고 말하는 걸 겁니다.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몇 번 정도 이렇게 좋지 않은 헌금과 관련된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은혜가 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목사와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겠죠. 헌금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설교자는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이야기할 자격만 있을 뿐이에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와 방식을 넘어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추가할 권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돈이 그토록 깊이 있는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헌금과 돈은 더더욱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이 신자의 신앙을 드러내는 태도라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헌금을 드리는가 역시 신앙을 드러내는 지표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헌금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적절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직무라고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는 본문이 있지만,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의 8장, 9장은 은혜와 돈이라는 그 맥락에서 헌금의 주제를 다루는 좋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후서의 본문을 가지고 4주간의 돈과 깊이 있는 은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돈 이야기를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은혜의 이야기를 찾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서내려 가던 이 바울이 이제 8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글을 쓰기 1년 전에 무엇을 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모금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 모금은 고린도 교회에만 특별히 부탁한 모금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가난해, 오랜 흉년으로 가난에 허덕이게 되자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데살로니가 지방, 또 고린도 지방 등등 해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달라라고 호소하면서 모금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이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인 그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이 이방인 교회들이 하는 것은 복음의 실제를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죠.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전해졌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가로막혀 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의 형제들이 이 유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복음을 요구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 그것을 알려주게 된 거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돈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입으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복음의 실제적인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모금을 부탁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 거짓 복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을 향해서는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메우기 힘든 어떤 깊은 골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금을 요구했는데 그 진정성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본 편지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또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게 되었고 사도가 전한 그 바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아직 회개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던 바울은 이제 8장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어조를 바꾸게 되죠. 그 회개하고 돌아온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지난 1년 전에 부탁했던 그 일, 그러니까 이 모금을 우리가 하는데 그거 잘 맞춰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돈 이야기가 나오는 주제가 되는 그러한 배경이에요. 바울은 이 모금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전에 어떤 이야기 먼저 하냐면은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먼저 해요. 이것은 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모금에 참여하는 동기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동기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랑을 좀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요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려는 거죠.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의도는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말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언제나 견지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어떻게 그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했던 바울의 태도가 일관되게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 이 면전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어떤 은혜를 자랑함으로써,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어떤 마게도냐 교회와 어떤 경쟁심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부추긴다거나 두 교회 간에 싸움을 붙인다거나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격려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냐 하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 이름이고 큰 지역에 있는 것은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어로 보면 도입니다. 도. 마게도니아 도. 마게도니아 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달리아 도, 마게도니아 도. 그 밑에 보면 아가야 도입니다. 아가야 도에 고린도라는 시가 있고요. 마게도냐 도에는 빌립보라는 시가 있고 데살로니카라는 시가 있고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베레아라는 시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쪽에 오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아시아라는 도에는 뭐 에베소도 있고 드로아도 있고 드로아는 지금 이제 영화 오디세이 나오죠. 트로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비두니아 본도도 뭐 길리기아도에 다소가 있고 뭐 여하튼 이런 상황입니다. 마게도냐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정확히 어떤 교회들을 가리키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마게도냐의 안에 있는 바울이 전했던 각 도시들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마게도냐의 중심이었던 빌립보의 안에 있는 여러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가정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정 교회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가정 교회가 바울에게 굉장히 너그럽고 은혜가 넘치도록 헌금을 보내고, 또 이제 바울의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물심양면으로 동참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러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며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냐, 그들은 환란의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이제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불가능한 조합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큰 환란의 시련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과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 두 상의 조합은요, 상식적으로 조화를 이룬 말이 아니에요. 만일에 큰 환란이 있었다면요, 그 뒤에 기쁨이 넘쳐요. 슬픔이 넘치겠죠. 아니면 분노가 넘치거나, 그게 나와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환란의 시련 뒤에는. 그리고 극심한 가난 뒤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적은 연보 또는 뭐 부족한 베품, 아니면 무정하게 안한, 뭐 이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조합이에요. 아니, 그럼 마게도냐가 환란의 시련을 겪고 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게 되었을까? 그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주신 그 은혜가 마게도냐에서 일을 하게 된 거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은혜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 정의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마게도냐 사람들을 정의하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빚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자신들의 베품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었어요. 은혜를 받은 이들이 베품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초기 한국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19세기 말, 그러니까 1884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우리 동노회가 생기고 총회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회가 언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한지 아십니까? 1912년이에요. 자, 1912년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죠.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뺏겨버린 상황에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은 해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그때는 이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 중국의 산둥성으로 박태로, 김영훈, 서방순 이 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합니다. 자, 나라의 주권을 잃은 그 백성들, 복음은 이제 들어온 지 겨우 3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미약하고 지극하게 가난했던 한국 교회의 이야기예요.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중국 선교냐 이렇게 토를 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전국의 교회에서 들여진 헌금이 감사헌금이 지객꾼들에 의해 가지고 운반되어졌고 그것이 선교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교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초기에 주신 은혜가 한 일이에요. 또 그뿐 아니라 1945년에 이제 우리가 해방된 기쁨도 잠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1950년에는 무서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의 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휴전 상태로 돌아갔고 전후에 폐허더미 속에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 상황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또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1956년에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최찬영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고, 그리고 그 부인 이제 김광명 선교사는 그 장기래 박사의 부름 받아가지고 부산 보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던 중이었는데 이들 이제 태국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대한민국은요,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가난한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난하고 환란이 많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비교적 여유 있고 수준 높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1912년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때, 그리고 전쟁의 폐허였던 1956년 사역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1년 전에 이야기해두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복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은혜가 일을 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키는 주요 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완력이나 또 강제력이 아닌 은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혹은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은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사람 안에서 이루어내요. 마게도냐 교회가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 환란의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도록 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푼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은혜가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 은혜는 이 마음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환란을 견디게 하고 자기 너머를 바라보게 해요. 자기 너머에 있는 사람, 자기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래 자기 중심성과 이기주의 성향을 넘어서게 해요. 은혜는 진정으로 나를 넘어서 너를 사랑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주신 은혜의 증거들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환란의 시련, 그리고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 그러나 넘치는 연보, 이 역설적 조합으로 표현을 한 거죠. 사실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혈관의 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에서 은혜를 제거하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는 관점을 바꿔요. 내가 해놓고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간청한 내용은요, 자기들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다고요? 심히 가난하고요,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마게도냐 그 사람들도 알 뿐만 아니라 바울이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가지고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이제 모금을 하는 이 일에 어쩌면 바울은 마게도냐가 너무 힘들고 환란을 겪고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어쩌면 제외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이토록 가난하고 극심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헌금을 요구하냐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다른 교회는 바울은 요청을 했겠지만 마게도냐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어쩌면은 우리가 가난하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을 안 했구나 하면서 어쩌면 감사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이 은혜를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이 헬라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교해가지고 연보하고 후원하고 찬조하고 하는 이 일이 특권이라고 여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은 부담이 아니라 그들의 특권이었다라고 여긴 거죠. 이 개역 개정에 이것을 은혜라고 여긴 거예요. 여기 이제 세상적 관점과 또 은혜의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연해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주는 쪽을 갑이라고 칭하고 받는 쪽을 을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갑과 을을 나누는 매개는 거의 다 돈입니다. 이 돈은 때로는 재산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다양하게 작동을 해요. 갑과 을로 규정된 세상의 관계 법칙은 언제나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관점은 다릅니다. 베품을 받는 쪽에서 받는 것을 은혜와 특권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움을 주고 베푸는 사람도 자신이 베푸는 이 은혜를 특권이자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변화시키는 관점이고 은혜 안에서의 관계의 법칙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말이 뭐예요? 원래 배고픈 것이가 구걸하듯이 또 아무런 권리가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 가지고 간청하는 태도가 이거 아니에요? 좀 경박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실감나게 표현하면 그들이 바울에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린 거예요. 제발 우리도 헌금하게 해달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특권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제외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니면 이런 생각이라도 해보셨어요? 자, 봐요. 어떤 작고 미약한 교회가 자신들도 선교사를 돕는 일에 그 참여하는 특권을 갖게 해달라고 그 선교사에게 간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대하는 태도가요, 은혜의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적 관점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선교사들에게 돈을 보내고 나서 갑질을 해요. 보고를 받아요. 이게 세상적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요. 돈을 보내는 교회가 갑이고 돈을 받는 선교사는 을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돈 보내주는 교회에 머리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식은요,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전히 그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갑과 을을 관계로 나누고 있으면 아니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뭐란 말입니까? 돈을 주는 교회가 우리가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당신을 돕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제발 우리가 당신을 돕도록 해주세요. 라고 가는 것이 은혜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 일은 그렇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기회는 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러한 특권이라고 여겼고 그 은혜의 기회를 이들은 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요, 내가 원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나가는 기회예요. 그러나 이 지나가는 기회를 잡은 거죠,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리고 그것을 특권과 은혜로 이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 관점은요,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매달리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관점은요, 주는 자가 간청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증언해요.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좀 더 와닿는 구절을 번역하는데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 푼수대로 희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희사까지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푼수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좀 모자르고 또 어수룩한 사람을 놀릴 때 하는 말, 그 말이 아니라 그 얼마의 상당한 정도, 그러니까 어떤 상태나 형편이라는 그런 의미, 분수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요구에 마지못해 억지로 했던 게 아니라는 말이 더욱 분명하죠.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특권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분수에 맞게 최소한의 체면치레 정도 한 게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자원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특권과 은혜로 여겼다는 것이 이 방식으로 증명이 돼요. 이것은 은혜가 그들에게 한 일이에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지나고 자원하여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드린 연보와 그 액수는요, 고린도 교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얼마 크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성전 앞에 헌금하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냥 2렙돈 1,000원 정도를 드린 것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넣었다. 주님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마게도냐는 전부가 아니라 어쩌면 전부 이상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자, 바울이 바라던 것은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돈을 모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바울이 원하는 그 돈은 물론이고 뭐예요?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주님께 바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바울에게도 주었어요. 그들은 돈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준 거예요. 그들 자신을 주었다 하니까 이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몇 번 이 예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의 여부는 좀 사실인지 아닌지 확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회중 가운데로 돌고 있었고 갑자기 한 소년이 헌금 바구니에 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헌금 바구니가 없으니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은 잘 없는 것 같고 아마 헌금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헌금 바구니를 놓는 상자에 들어가 앉았다는 이야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간에 어떤 모든 회중이 이제 집중해가지고 보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너 왜 이래? 라고 물었겠죠.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헌금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이라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증언하는 바 마게도냐 교회들의 태도가 바로 이랬을 거라고 봐요.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쳤어요. 그들이 드린 이 연보의 의미는 그냥 단지 자신들이 소유한 것으로 어떤 어려운 형제를 돕고 이웃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일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헌신이고 이건 살아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형제와 이웃 섬기는 이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있었던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자신이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은 주님께서 주신 어떤 율법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일이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곧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돈으로 율법을 순종했고 율법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도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헌신이었어요. 이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문맥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좀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다 돈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고 돈을 필요로 해요. 특히 교회가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일을 계획하고 목표했을 때 돈은 필요하고요. 이 돈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의 마음들이 요동하기도 하죠. 성도들은 각각 형편이 다 달라요. 극심한 가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 문제는요, 모두에게 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심하게는 교회가 어떤 사역을 두고 돈을 모금할 때 시험에 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게도냐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왜 가난한 그들이 또 그렇게 모금 활동을 바울이 제외시키려고 했는데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이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바울에게 이 일에 동참하게 하고 했을까요? 그들은 돈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준다고 느낄 만큼 큰 헌신을 표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감당해야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정을 채워주셨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셨던 것도 경험했습니다. 정말 교회는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돈이 많아도요, 인적 자원이 차고 넘쳐도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진다면 교회는요, 제 역할도 못하고 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은혜예요. 모쪼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게도냐 교회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을,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넉넉한 나눔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돈을 우상처럼 붙들고 나눔과 섬김을 부담으로만 여기며 세상의 값과 을의 법칙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돈에서 은혜로, 계산에서 감사로 돌려지길 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는 일을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며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물질에 앞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순간을 기쁨의 특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은혜임을 압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가 우리의 삶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